자, 이제 우리 세 번째로 나라 사랑의 이웃 사랑 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사랑의 이웃 사랑 조항은요, 긍정 명령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여기 이 하나님 사랑에 관한 언약 조항은 부정 명령에서 긍정 명령으로 종결을 짓고요. 이 이웃 사랑의 명령은 긍정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정 명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보았을 때 긍정 명령의 첫 번째, 이건 5번째 계명인데요. 이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긍정 명령입니다. 이 기능은 모든 사람에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정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능은 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이 긍정 명령은 살아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 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바로 긍정 명령에 속하고, 이 긍정 명령을 통해서 이 부정 명령이 해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경하라는 용어의 이 원어적 의미는요, 중시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명예롭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중시 여기고 또 명예롭게 여긴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교훈을 중시 여긴다, 이런 의미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모를 보면은요, 1차적으로 혈육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출생을 했을 때 이제는 혈육의 부모를 곧바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해갑니다. 이 아이가 성장을 해갑니다. 성장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의 이 교훈이 무엇인가, 무엇이 공경인가, 이걸 보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저희들의 진정한 부모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혈육의 부모 플러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이제 출애굽하고 한 40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출애굽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들의 진정한 부모에 의해서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혈육의 부모 플러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혈육의 부모들은 끝없이 교육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특성은 이 부모 공경은 교육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끝없이 너희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이것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들의 부모는 이제 확장이 되어집니다. 공동체 의식의 확장입니다. 부모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나라 전체로 이제는 그 의식이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지식 확장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한 혈육이라는 그러한 지식으로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 번씩 나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이 공동체 의식을 아주 폭발을 시켜줍니다. 나라의 위기가 이제 이 애국심을 폭발을 시켜줍니다. 한 혈육이라는 것을 폭발을 시켜줍니다. 한 생명이고 한 혈육이고 한 공동체이라는 것을, 한 운명 공동체이라는 것을 폭발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애국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라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5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진정한 이웃사랑의 윤리가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에 있는 윤리의 내용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미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미움과 판단이 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말하자면 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라라는 이 부정명령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정욕 따라서 모든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가장 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프로이트는 우리가 끝없이 정욕을 근거로 해서 모든 판단을 하고 모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견 맞고 또 한편에서는 틀립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든 행동 양태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판단을 합니다. 이 나라 사랑이나 이런 윤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온통 정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이 반대되는 용어가 성실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둑질과 게으름은 같고요, 이것의 반대는 성실함이다. 말하자면 이렇게 정욕 가운데 빠진 사람은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뒤에 처진 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생계는 꾸려야 되겠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라. 성실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요, 사실은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이르러서 이 거짓이 이제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거짓말이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본론은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참조로 해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마르크스의 저술인데요. 여기에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 자본과 기술 그리고 노동, 이것이 이제 상품의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르크스에서는 여기에서 자본과 기술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동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가치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생산수단과 나라의 주인은 노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이제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노동자를 대신한다고 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공산당이 일단 모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신사회주의 운동입니다. 이게 신사회주의가 새롭게 이 세계 속에 출현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그 거짓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증거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훔칩니다. 중국의 공산당들이 나라를 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 다음 단계인 진정한 공산주의로 갈 의향이 없습니다. 시진핑은 거기에 갈 의향이 있을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9,500만 명의 공산당원들은 그렇게 갈 의향이 없습니다. 그들은 보십시오. 모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킵니다. 그 중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습입니다. 신사회주의의 모습입니다. 21세기에 새롭게 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의 무리들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나라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 이것도 보면은요,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들의 이슈가 그겁니다. 모든 대기업들을 국유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부자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대기업이 국유화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 이야기는 지금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죄들은요,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회개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죄들은요, 앞에서 얘기한 형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너희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계획까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에서 이 계명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다 그 안에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안에 있는 죄가 다 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부정명령은 그 각 개인들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부정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죄이고요, 나라의 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에서 애국심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의 문제를 이제 본인의 문제를 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 죄를 대속하라고 하고 있는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긍정명령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부정명령은 그렇게 해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긍정명령을 따르는 자가 이거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 같은 경우에요, 정욕을 어느 누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욕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오면 그것은 이길 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분리를 시켜줌을 통해서 이 죄가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이것이 극복되어지는 것이지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죄이고요, 이건 나라의 죄이고,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애국심이 있는 나라 사랑의 사람들이 대속해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용서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계명이 용서입니다. 이것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 사랑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것 전체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속죄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나라를 위해서, 혈육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요, 속죄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웃사랑은 속죄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 번제를 말하고 있고요, 나를 바치는 것이고요, 이 속죄제는 이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속죄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라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용어를 이웃사랑이라고 쓰고 정작 예수님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의 이러한 죄들을 네가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의 목적이고, 이것은 바로 속죄의 대속을 말하는 것이고, 속죄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속죄제에 너희도 참여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가 이제는 발전해서 복음전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부정명령들은 이제 나라 사랑으로 재해석되어지는 부정명령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으로 재해석되어지는 이유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긍정명령 때문에 이것 전체가 이제는 나라 사랑으로 재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의 범위가 확대되어져서 이제는 나라 사랑의 그러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위기가 공동체 위기가 그로 하여금 속죄제의 무리를 출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을 말할 때
알곡만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은 알곡과 가라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히려 이 알곡들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이 알곡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로 알고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이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부모가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중생을 한 것입니다.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영혼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혈육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보면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혈육의 부모인 것입니다. 혈육을 함께 한 자는 이제 그들의 죄를, 다른 이웃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전체와 한 운명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대속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죄들을 대속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불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라지라 한다 했을 때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들이 존재함을 통해서 알곡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산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속죄제의 기도는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있은 직후에 모세가 이제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에 모든 백성들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부랴부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또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아닐진데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속죄제인 것입니다.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내 생명을 친구를 위해서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이웃사랑은 그와 같이 해석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변화된 자들의 기도로, 변화된 자들의 중보기도, 대속의 기도, 속죄의 기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이 이웃사랑은 속죄제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죄들이 그들에게는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계명이 계속 들려오는 것은 저들을 위해서 속죄를 해라. 이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내 혈육을 이제 속죄를 이루라.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그 이웃사랑의 메시지는 나하고 무관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나하고 무관한 계명이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문제까지, 나라의 문제까지 네가 이제 함께 속죄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긍정 명령으로 이 부정 명령은 그와 같이 재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나라 사랑의 이웃 사랑 조항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금송아지 사건과 제사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 혹은 받고 있을 때 그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당사자들인데 그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온통 그 상태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라라는 이 명령을 보면 이건 제사를 의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라라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을 보면 이 모두가 너의 혈육이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정한 의미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하나님 사랑은 번제를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웃사랑, 나라사랑은 바로 속죄제를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의 모습은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목숨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끝없이 제사와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으로 대변됩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끝없이 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제사는 기도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속죄제는요 복음 전도로 발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렀을 때 이건 복음 전도로 이 속죄제가 발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제 용서를 말하는 것이고 속죄제를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새 언약에서의 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것도 용서와 사랑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죄제와 아울러서 복음 전도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타나 있는 복음 전도 대명령은 사실은 이 속죄제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복음 전도 명령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방방곡곡에 이르러서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을 할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간주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으로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윤리가 아니라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사회주의자는 손봉호 씨입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사회주의자인데 온통 윤리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이단에 속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을 전부 이 나라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손봉호 씨의 그 윤리는요, 여기 말라를 윤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를 윤리라고 해석하면서 제도 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는 낫지 않냐, 제도가 바뀔 때 나라가 바뀐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단 정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은 이와 같이 속죄제를 통해서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손봉호 씨는 소극적 사랑 얘기하죠. 윤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극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모든 족속은요, 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혈육입니다. 우리 각각의 혈육은 그 혈육들을 대속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와 한 혈육입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이 나라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자신의 일신의 성공을 꿈꾸는 자들, 정사와 권세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전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그들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자면 모든 족속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이제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게 복음 전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시적으로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서 이제 속죄제가 나오고 복음 전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그 이웃 사랑에서 속죄제가 출현했으며 복음 전도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다 마쳤는데요. 전체적인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하면 그와 같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를 산출하고 있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나왔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 혹은 이웃 사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웃 사랑은 바로 나라 사랑이었더라. 그리고 그 나라 사랑은 순전한 우리 혈육들을 향한 그 애국심이더라.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애국심이더라. 나라 사랑이더라. 이것을 여기에서 논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이 이원론의 위험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열심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체가 이 나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번제의 제사를 말하고 있더라.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리고 십계명에서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긍정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모의 범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확장시키고 이제는 우리 혈육에 속한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는 한 공동체임을 십계명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이웃들을 향한 하나의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정명령은 이웃사랑으로 재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부정명령은 속죄제의 제사로 재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백성의 그 죄사함을 구했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러한 위기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기로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하시고 이제는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나라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